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1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아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바울의 그 2차 선교,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 여정 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성공적으로 그래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극렬한 그 유대주의자들이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 일행의 복음 전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자 바울 일행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아덴에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은 첫인상, 아덴에서 그 첫인상이 있었는데 어떤 인상이었는지 오늘 말씀의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들은 바울이 앞서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급히 아덴으로 내려올 때 거기에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오고 그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덴이라고 하는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이 아덴은 아테나라고 하는 그런 여신의 이름에서 이 도시의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날 그리스의 그 아테네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 아덴에는 2만 5천 명이 살았을 정도로 이 도시가 활발하게 부흥하기도 했고, 철학, 정치, 예술 등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일컬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정말 뛰어난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방문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는 옛날 같은 그런 화려함은 없었지만 이 아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아덴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아덴에 그러면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올림픽이라든지 또 파르테논 신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유물들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여러 그런 신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종교심이 대단했던 그런 곳이었고, 또 공식적인 그때 당시에 우상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우상만 300개, 그리고 신상들은 3만여 개가 넘었답니다. 그 우상들의 그 이름이 붙여진 그 신상들이 3만여 개가 넘도록 종교심이 아주 대단했던 도시가 바로 그 아덴이었습니다. 철학, 문학, 그리고 예술 등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됐던 그런 도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철학이 특별히 이 아덴에서도 많이 그 발전을 했었는데요. 오늘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상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분노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은 우상의 가득함을 보고 그 마음속에 분노를 느꼈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본다라는 말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본다라는 말 때에는 반드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병자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하고 단순히 그냥 측은히 여기는 것만 아니라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바울은 이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상당히 분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도시가 영적으로 부패한 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지금 분노하고 이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잘 고치려고 하면 그 병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병이 어디서 시작되어져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고 중간 단계도 제거하고 이 마지막 결과까지 제거할 때 훌륭하게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도 보면은 이렇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 흐름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집안에서 이 전기를 고치다가 이렇게 감전되어 죽는 그런 사건들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흐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설 같은 것도 흐름이 중요하죠. 소설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 소설의 그 재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칙들이 영적인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거에서도 흐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인본주의 흐름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도시가 철학, 문학, 여러 가지 정치 그런 것들이 발전했지만 바울의 눈에 들어온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그런 영적인 분위기, 그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그 악했음을 보고 이 바울이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어떤 액션들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구약에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왕후가 등장하는데요. 이 이방의 나라에서 왕비까지 오른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기를 하만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뭐죠? 전부 다 금식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왕이 허락하든지 허락하지 않든지 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 영적인 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영적인 흐름으로 만들죠. 기도의 흐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에스더가 만들어갑니다. 모르드게와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가죠.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우리 교회나 어떤 모임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그런 신앙들이 악함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영적인 거는 탁월함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 땅에 이런 우상의 가득함을 본 다음에 바울이 했던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회당에서도 만나고 장터, 그러니까 시장 거리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기 변론했다라는 말이 논쟁했다는 말도 되고 설명했다는 말도 되고 설득했다 그런 말도 됩니다. 이들에게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엇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철학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철학의 흐름이 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그 학파의 두 철학자들을 날마다 이 바울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라는 표현을 살 수 있듯이 이 바울을 갖다가 좀 약간 조수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라고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는 바울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혹은 이방의 신을 전하는지 다양한 그런 의견들로 이 바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들이었었어요. 탁월한 철학자들이 이들에게도 있었고 그런 학문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7절에서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터에 나가서 일반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또 그중에 철학자와 같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특정 계층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탁월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고 낮음 그리고 있고 없음을 구별하지 않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이 복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차별을 하죠.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심지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종교, 불교라든지 아니면 어느 내가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아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게 끊어버립니다. 또 나보다 더 신분이 낮거나 혹은 나보다 신분이 훨씬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덴 사람들의 중요한 그런 특징들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새로운 지식을 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곳은 법정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종교 혹은 교육 이런 것들을 관할하고 또 특별히 이방의 종교들이 이 아덴에 들어올 때 그것을 일종의 감독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죠. 이 바울이 전했던 그거에 대해서 이거 새로운 지식이다. 그런데 이게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활, 육체가 부활한다는 건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철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가 부활을 했대요.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돼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그리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데리고 간 중요한 이유가 21절에 또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시간을 다 거기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지식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새로운 지식을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 들었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에다 기록해 놓습니다. 몇 날, 몇 월, 며칠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본문을 또 이렇게 반복했다고 막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 보면 사실은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아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냐면 새로운 처음 듣는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처음 들었으니까 자기의 지식이 되겠죠. 그게 프라이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의 만족도 되기도 하고 행복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한 가지 모양을 이 아덴에서 보게 됩니다. 지식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학문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범사에 종교심이 많대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덴에 당시에 300개의 공식적인 그런 그 신들이 있었고 3만 개가 넘는 신상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신을 믿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종교심이 많은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신들도 있었냐면 23절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 신에게 올린 그 제단의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데, 명패에 써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을 아는 신뿐만 아니라 도대체 저런 신은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도 있는 것을 이 바울이 본 것입니다. 실제로 2세기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나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사람은 팔레움에서 아덴 가는 길에 이런 제단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 어떤 기록이 하면 버가모라는 곳에도 그 신 제단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이 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에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이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주로부터,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의 저주. 예를 들어서 우리 A, B, C라고는 신이 있는데 A, B, C에게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D한테 제사를 안 드리게 되면 이 D라는 신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만 빼먹어? 너희들 나한테 제사 안 해서 이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우리말로 해코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통틀어서 그 알지 못하는 신, 당신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때 풍랑 일지 않게 해주시고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그 아덴의 트렌드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지식을 상당히, 신지식을 좋아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는데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종교심, 수많은 그런 신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조차 이 종교심이 강한 그 모습에는 약간 무엇인가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지식을 추구한 사람들, 지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종교적인 것은 사실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지식을 열망하는 동시에 아덴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런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그런 종교심이 많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 이러한 트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좀 이런 것들이 바뀌죠. 예를 들자면 명절 선물도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뭐 환갑잔치만 하더라도 크게 했는데 요즘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식구들끼리 식사하는 정도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요즘 이 시대는 어느 세상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보면 돈이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그와 더불어서 뭐 여행, 또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만족을 얻고자 하는데 이때 당시 아덴의 트렌드는 뭐였냐면 지식주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새로운 지식을 내가 채우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듣게 되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넌 그거 모르지 하고 막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한편에 무엇이 있었냐면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채울 수 없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그런 이 종교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죠. 가끔 우리들에게도 이 몸에도 그런 현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먹고 또 먹었는데도 이렇게 배는 부르는데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시죠? 허전해요. 여전히 그냥 배는 분명히 부른데 뭔가 이렇게 배고픈 것 같아요. 막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질병들이 있을 때 몸은 요구를 한대요. 예를 들자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식욕이 증가한답니다. 또 인슐린의 문제도 생기면 음식이 이렇게 당긴대요. 또 불면증을 겪게 되면 렙틴과 그렐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호르몬이 있는데 이 균형이 깨어지면서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음식이 당긴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물이 부족할 경우에도 배고픔을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몸의 문제 때문에 먹어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채워졌는데 배고픈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문제도 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특별히 코티솔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증가하게 되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만족감이 생긴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 이유가 코티솔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또 우울할 때는 뭐가 당겨요? 이렇게 막 달달한 음식, 그걸 먹게 되면 우울했던 감정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완화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마음의 문제 때문에도 이렇게 먹어도 여전히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생활 습관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배고픔을 느낀대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요즘은 우리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잖아요.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눈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가 있으면 시각적으로도 음식을 보고 이거 이만큼 음식이 있구나, 이만큼 내가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시각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판단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꾸 먹게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먹어야 될 양보다도 많이 먹었는데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배고프다 그렇게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활 습관의 문제 때문에도 배고픔을 느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가 가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한 때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음식이면 음식, 예술이면 예술, 노래면 노래,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의 것들이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하고 한국에 가보고 싶고 이런 때가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부를 이루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OECD 국가 중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나라 중에 그 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요즘 상당히 양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세대별로도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요즘도 여전히 무엇이 많죠? 이게 비교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도 비교하잖아요. 남편의 연봉도 비교하잖아요.
하루는 기분이 좋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여보, 옆집 아무개는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대? 비교해보니까 자기 남편보다 배를 더 받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우리가 그 정도 연봉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만족하면 만족해질 것 같고, 아니 그래 그러면 채우지 못한 이 부분, 알지 못하는 신의 일까지 수많은 신들에게 내가 경배하면은 내 인생이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하된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가 낳은 천재적인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의 무엇으로, 돈으로도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사람으로도 안 되고 내가 종교심이 많다고 해서 채울 수 없는 그런 그 빈 공간이 있대요. 그러면서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빈 공간은 오로지 하나님만에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만족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 아덴 사람들처럼 어떤 신지식으로, 아니 종교심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다시 바꿔볼게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여졌으니.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완전하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 삶이 만족해지는 것은 어디에서 만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만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들이 잠시 동안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지식에 대해서 열망이 있고 종교적인 열망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개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31절까지는, 24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짧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24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고 소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와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전하는데 그 신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든 그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25절에는 하나님을 완전한 분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왜 세상의 신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 섬김을 받아서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와 경계를 정하셨다. 사람의 모든 걸 정하고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어지면 우리가 어떤 위로가 돼요? 내 삶의 지금 형편에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실제적으로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정하잖아요. 그 경계를. 야, 생명을 절대 건들지 말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7절 앞부분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연 계시로, 특별 계시로 그렇게 계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후반에 보면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이거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여러분, 다시 설명하자.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에 주권자시며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 신앙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 주님께 창조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험한 길을 가든 아니면 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가든 그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된다면 그 고난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시는 시칠리아 시인 아라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상들이라고 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의 소생, 그가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 지어지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야. 하나님께 속한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돌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새겨진 우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우상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런 우상하고는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나 너희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이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복음이 전해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회개하는 것이다. 더 이상 죄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런 증거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아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들은 것처럼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증거다라고 3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죽음은 죄로 인한 인간에 당할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활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증거를 믿습니까? 그 증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그것이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제 설라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지 못하는 그 신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는데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내 말을 듣겠다. 쉽게 얘기하자면 반응이 별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였어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 뭔가는 좀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정도 그냥 다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반응했다면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만이 이 아덴에 있는 수많은 새로운 지식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 지식을 받으면 즐거움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지식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레오파고 관리했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라는 여자와 몇 명의 다른 사람들 정도가 이 아덴에서 그 예수를 여러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시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야, 너 아직도 예수 믿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죄인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가게에서는 교회 나갔다 왔다 하면 그 가게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 교회 갔다 왔냐? 나 그러면 안 갈 거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자본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소망이 없다고 하고 또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집도 사는 문제조차도 밀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놀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하면 극단적으로 우울한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들도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아덴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걸 추구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시대가 이 아덴의 지역의 모습과 여러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 번 종종 쓰는 그런 이 예화처럼 만약 이 일이 의사 선생님이 한번 일어났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치료법이 있는데 이 치료법을 가르쳐줘도 그 환자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치료법은 유일하게 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환자가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환자가 귀를 막더라도 그 환자의 이 막고 있는 그 손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당신이 삽니다라고 여러분 절규하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아덴 사람과 같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그런 설교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개종시키기도 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몇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 위하여서도 이 복음을 꼭 붙잡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홍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여전히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함으로 그 복음을 꼭 붙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지만 그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영철이라고 하는 작가가 인생의 역사 중에라고 하는 그 책에 쓴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거기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꽉 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가 이야기를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꽉 쥐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는 이유도 하나뿐이다. 떨어뜨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지만 떨어뜨리면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떨어뜨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떨어뜨리면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떨어뜨리고 왜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까? 그 말씀을 소용이 없다고,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기도와 그 말씀을 떨어뜨려도 안 된다고 결국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이에서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붙잡아야 될 것, 이 시대에 아덴 사람들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꼭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 살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꽉 붙잡아야 될 것, 놓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 복음임을 다시 깨닫고 아덴 사람들처럼 여전히 복음에 관심은 없고 지식에 관심이 있고 다른 신에 관심이 있는 그 시대에 아덴 사람들 같은 그곳에 사도 바울이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단 몇 사람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아덴 사람들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꽉 쥐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우리 찬양